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향하는 마음이지요.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신을 믿고 싶은 마음을 종교성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에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 곧 신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세상의 표현으로서는 종교성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성경적인 표현으로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다. 신을 찾는 마음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혼의 세계, 신을 사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면 반드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신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것이 신이냐 우상이냐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다 신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과 우상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속에서도 분명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은 누구냐? 창조주가 진정한 신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피조물이지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가 신이시고 또 하나는 그분은 스스로 계셔야 신입니다. 이 두 가지 여건을 가지지 않으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신들을 우리가 둘러봐도 이러한 조건을 가진 신이 결코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라야 신이시고 창조주가 신이시면 나머지는 전체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은 그 피조물을 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신을 믿는다. 그 신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신들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걸 신으로 만들어낸 걸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말하고 미신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미신과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종교는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어떤 교리적인 모습들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종교라고 하고 그것이 없이 막무가내 어떤 뜬소문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냥 전통을 삼아가지고 믿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와 미신이라고 세상에서는 구별하지만 성경은 이 모두를 다 우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우리는 기독교 안 믿고 우리는 다른 건 믿는다. 다른 건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로 우리가 인정될지라도 그것은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미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도 그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창조주냐 스스로 계신 자냐 아니면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어떤 신을 삼아서 섬기는 그런 정도의 내가 신을 믿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모세가 갑자기 신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어져 버리는가 보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보고 온 신이 누구냐? 금송아지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믿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 신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일컫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목격하시고 모세를 부랴부랴 내려보냈지요. 지금 너희 백성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반역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아주 볼만합니다. 완전히 이건 광란의 세상이 된 것이죠. 금송아지 만들었고 그저 춤을 추고 꽹가리 치고 하면서 그 신을 숭배하는 이 모습이 그것도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여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금송아지밖에 안 돼요. 또한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가 돼야 돼요. 그분 누가 만든 자가 되면 안 돼요. 만들어낸 건 신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부 어떤 종교나 미신들을 섬기게 한 것은 이건 온수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인생들을 속인 겁니다.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전부 속여서 자기가 신되어서 자기를 섬기라면 누가 섬기겠어요? 내 마귀다, 날 섬겨라 하면 다 도망가겠지요. 그래서 대신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다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 말씀도 보면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그죠? 마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는 마귀라고 칭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는 사단이라고 칭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자가 누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누구한테 속느냐? 이놈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사기치고 하는 것들도 전부 그들의 앞잡이예요. 전부 그들의 하수인들이죠. 그래서 인생들을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도 인생들을 전부 숙여서 다 속여가지고 바보 만든 것이죠. 이게 마귀 짓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사탄의 짓이기 때문에 그게 속지 말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인생들은 다 속아요. 속아서 다른 신도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같은 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건 우상일 뿐이에요. 신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 엘로힘, 나는 신이다,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생을 짓고 인생을 바로 속일 수 있는 자가 나타날 것을 예상했을 때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는 결코 신이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한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오직 신은 한 분뿐이시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지요. 내가 신이다 하면 끝나는 거지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의 법을 명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왜? 그 안에 천사가 타락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천사가 이미 타락돼 있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인생들을 반드시 속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나 여호와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신자가 신이시다. 이걸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온수마귀에 속고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정말 틀린 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상 속에, 성경의 사고 속에 이끌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인 것이 진화론이죠. 그래서 창조주를 무시해버리고 온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그걸 다 믿어요. 그걸.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런 동물원 가서 원숭이 놀리고 있잖아요. 자기 조상네를 놀리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 인생들을 바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결코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각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원숭이가 변해 사람 됐습니까? 온 세상을 다 속였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사람들을 수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모든 걸 봐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이고 아니라 한다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누가 살았느냐? 말씀대로 준행한 자가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대로 그분이 우리 신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속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다는 말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칭할 때는 누가 신이시냐? 스스로 계신 자가 신이시다 이 뜻이에요. 1장에서는 창조주가 신이다 이 소리고 2장에서는 스스로 있는 그분이 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였느냐?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모세에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내면서 누가 보냈다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바 되지 않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 속에 심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대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창조주 그리고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상단지가 많지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에 의분을 갖습니다. 이 의분을 분하여 바울이 왜 우상 섬긴 다음에 종교를 두고 분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의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 속에서 인생들을 속이고 인생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망의 세력들 이 우상의 단지들 이것을 향해서 분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의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변론을 벌입니다. 지금 디모데하고 실라가 오라겠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어떤 도시인가 한번 나가 돌아보니까 온통 우상단지뿐이에요. 거기에서 이 마음의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다 인생들을 사로잡아서 멸망을 끌고 간다는 사실 앞에 분을 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정말 불쌍히 여김 속에서 이러한 분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작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변론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소리부터 듣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우상단지를 다 지금까지 대대로 섬겨온 그들 앞에서 그건 아니라 예수만이 구세주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누가 그걸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변론하는 겁니다. 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해내는 거예요. 이걸 변론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만이 당신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해낼 수 있느냐, 증명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헬라인들,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변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아세요? 이렇게 했겠죠. 보나마나 지금까지 복음 전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그런 뭐 신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반문이 왔겠지요. 그래서 이들 앞에 변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지금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학파들 속에 속한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벌였어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또 아는 체 했겠어요. 지식이 높아서 자기들이 아는 체 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 쓸데없는 걸 믿는다 막 이렇게 했겠지요. 거기에 바울은 굴하지 않고 그들과도 쟁론을 벌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변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유식하게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는 변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랬어도 예수님은 이분이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변론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면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창하게는 잘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만큼만은 확신해야 되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랬어도 나는 반드시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론할 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가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변론할 수 있는 말,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것만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교회 다니고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지 내 스스로가 내가 알지 못하면 이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감히 말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묻는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모든 죄에서 다 해방돼서 구원받은 자임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짱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말짱이, 우리가 무슨 쟁이, 아주 도사급이 이런 사람들은 무슨 쟁이라 하잖아요. 쟁이. 그래서 말짱이들이다, 말에 능한 자들입니다. 말을 다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짱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증거한 것은 우리 주 예수의 주되심과 그의 구속의 은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야,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지요. 말이 자기들이 딸리지요. 자기들이 감히 사도 바울을 따를 수가 없어서 이 말쟁이들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쟁이란 소리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 만나면 무슨 말인가 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이나 하고 수다 떨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의 복음의 말쟁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만 되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기회만 되면 예수 믿으세요. 바로 이 복음의 소리가 나갈 수 있는 이런 말쟁이, 이런 부분들이 오늘 지금 이 아덴에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은 그게 분명하면 이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면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 것 같지만 전혀 모릅니다. 하나하나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겠다고 그냥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워낙 이 복음에 대해 증거하니까 도대체 네가 말한 거 무슨 새 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확신 있게 증거하면 세상 사람도 듣고자 해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이 전하면 세상 사람 자기들이 득세한 줄 알고 우리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자. 그것만큼은 분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공부했잖아요. 5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적어도 5가지 중에 한 가지만큼은 내가 어떤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지요. 또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럴지라도 나는 이래서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말쟁이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말쟁이가 돼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는 내가 맘 놓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 안에서 그저 틈만 나면 이야기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잖아요. 들어야 믿지요. 자꾸 듣고 하면 그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족들 안에서 모이면 서로가 이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또 틈만 잡히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는 중에서 참 고민거리가 생겨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말쟁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성경을 잘 알아서 내가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가장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지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밝혀서 말할 수 있게 되려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아, 내가 믿는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 나는 이래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지. 또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지금 우상들을 돌아보는데, 그들이 섬기는 것을 돌아보는데 아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섬기고 있는지 참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어떤 걸 다 만들어 섬기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아주 편말을 붙여놓고 섬겨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오직했으면 그러겠어요. 신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게 진짜 신인지, 요거 신이 진짜인가 싶어서 섬겼는데 이건 아무 응답도 없고, 저 신을 섬겼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신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무슨 신인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이 한마디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니까. 네가 알지 못한 걸 내가 가르쳐 줄 거면 듣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슨 이것저것 복음에 딱 어떤 틀에 박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때론 갈증을 가진 것, 그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놓여진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냐, 그거 네가 아느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겠잖아요. 이런 게 복음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그냥 이야기하다가도 딱 귀에만 잡혀지면 그걸로 복음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에서 참 여러 가지 참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해야 할 때에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모습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니까 그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접근해 가는 방법은 그들이 갈증을 느끼는 것, 그들이 정말 추구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알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분명히 확신합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아서 그런 거 안 믿어요. 네가 아냐 그 말이지요. 네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서 못 믿는다고 하느냐 안 믿는다고 하느냐 네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밝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은 몰라서 못 믿는다는 거.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확답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가 누구시냐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밝히는 것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그래서요. 지금 그 신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찾는 그 신이 누구냐? 창조주시다.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신이시다. 천지의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찾는 신은 바로 그 신이다. 그 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헤매다가 찾다 못 찾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써붙여놓고 네가 섬겼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런 신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결코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당을 지어놓고 뭘 짓놓고 그다음 뭐 만들어놓고 거기다 집어넣어놓고는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어도 이런 분인 걸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은 창조주고 세상 모든 건 피조물 뿐이고 그분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25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모든 걸 다 공급하신 자. 당신의 생명도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 스톱시키면 당신도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신은 우상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가 신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금덩어리로 뭐 만들어놓고 돌덩이로 만들어놓고 뭐 나무로 만들어놓고 그런 게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도리어 인생들에게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지금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에서 가뭄이 계속 길어지면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무심하지 이런 소리도 하고 이게 전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지금까지 어떤 신이 너에게 그걸 줬느냐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누가 감히 줬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밤 수도시키면 너는 오늘 밤 수독당한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신의 정체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나가서는 보면
지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우리가 성경에 아담을 만드셔서 그로부터 인생들이 쫙 세상에 온 땅이 번성됐잖아요. 그렇게 한 혈통이에요, 한 혈통.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갈라져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2대, 3대 다 흘러가다 보니까 남남이 되고 서로 쌈박질하고 막 이렇게 돼서 한 모습들이지, 결국은 다 형제지요, 형제. 한 혈통으로 인생들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너희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자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거하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다. 이 땅도 그분이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드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연대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주의 경계를 모든 민족들을 다 정하신 것도 그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아주 철저하게 깨뜨리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연대도 그분 손에 있어요. 네가 살고 죽는 것도 그분 손에 있는 거야. 병들어 비실비실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스톱시키면 죽는 것이고,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신이십니까? 이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야, 정말 이런 신이 정말 있느냐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사실들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 너희가 혹 더듬어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도록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7절 말씀 보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에 안 보여서 팍 읽는 것처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얼마든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그분을 찾고자 하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건 다 그분을 힘입어 기동하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 않다. 또 어떤 너희 가운데 어떤 시인은 우리를, 사람을 향해서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신의 소생이면 신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금덩어리, 어떤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나무로 만든 이것들이 감히 너희의 신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 자식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 금덩어리 자식이고 돌덩어리 자식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떤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는 신의 소생이다. 사람은 신의 소생이라 하는데, 그 신이 죽은 신이면 무슨 놈의 신의 소생이냐.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진정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 우상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분만이 예수께로 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한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절 말씀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봐줬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를 세상에 내놓고서는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지금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어째서 예수를 내놨느냐라고 하는 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가 인생들을 반드시 심판할 그날을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 죽든 저렇게 살다 죽든 뭐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창조주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심판할 날이 있을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는 데까지 내놓으셨다. 어째서 그를 믿으면 살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너희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던 그 모든 죄가 단숨에다 도말되어지고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속죄함을 받아서 영생하게 하신 것이다. 또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 31절 말씀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심판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을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모든 값이 지불돼야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저주와 멸망의 값이 다 지불돼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니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란 겁니다. 그걸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복음이 전파되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32절에 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이 대하여 네 말이 다시 나중에 듣겠다, 나중에 믿겠다는 소리, 똑같은 말이죠. 자,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친하여 믿었다 됐습니다. 마지막 절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와 가논이 믿었어요. 오늘날 시의원 같은 사람이 가논이지요. 그래서 디오누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몇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은요, 친하여 믿어야 돼요. 자꾸 듣고 자꾸 만나지고 할 때 믿음이 더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정말 친하여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함도 친해져야 돼요. 그분하고 더욱 가까이 친해질 때 그분의 소리가 더 들려옵니다. 우리가 어거지 예배하려고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그분이 좋아서 그분에게 다가가지고 그분하고 친하여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적어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좀 우리 마음의 의분을 좀 가집시다. 우리의 때론 가족들,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온수막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놈을 향해서 정말 분을 품는 이런 심정이 돼야 돼요. 그 심정을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심정을 가지고 나와 상관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변론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말짱이가 되자.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짱이라는 소리 들어도 그냥 말짱이가 되자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짱이. 다른 말은 잘 못할지라도 이것만큼만은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짱이가 되자. 그래서 마침내 그 중에 몇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들이 거룩한 복음 전도자의 이 삶이 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